아멘. 오늘은 2017년 첫날이죠. 그러면서 첫째 주일입니다. 보통 새해 인사를 하면 어떻게 인사들 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예. 근데 예. 표정도 같이 인사하면 좋겠어요. 표정도. 올해 365일 복된 날만 되기를 바라는 그런 표정으로 다시 한 번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김법주 집사님 인사밖에 안 되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시느냐 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설교로 시작을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디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4장을 읽어드렸죠? 근데 4장 바로 넘겨보시면 5장이 나와요. 5장 뒤에는 몇 장이 나올까요? 네, 6장이 나와요. 6장에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영성 훈련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와 있죠? 6장 9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복을 받으십시오 하는 설교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신다고요.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 외식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 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성훈련을 해왔어요. 첫째는 의식주 문제에 대한, 돈 문제에 대한 영성을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는 지난주까지 뭘 배웠어요? 관계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했습니다. 이 관계의 영성 속에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체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 체제 중에서 결과에 대한 영성을 우리가 훈련을 했는데 그 결과는 두 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체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한 해를 살았으면 한 해만큼 어떤 결과가 맺어지느냐, 충만하게 되고 또 질서가 잡히게 되고 희망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반대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체제에 속하면 점점 공허해지고 한 해를 살았으면 한 해만큼 텅 비게 될 것이고 살면 살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결과를 맺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접하는 세 번째, 행동으로 대접하는 세 번째인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악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 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전에 관계의 영성,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명의 체제, 하나님의 나라 관계, 그 속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복을 만들어서 누리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 하나님 나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죠. 여전히 똑순이구만요. 해가 바뀌어도 똑순이는 바뀌지 않아요. 지금 시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력서 내는 줄 누가 몰라. 시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력서 내는 것도 면접 보려고, 시험 보려고 이력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목적이 뭐예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고3들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봤어요? 시험을 봤어요. 시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본 목적이 뭐예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험을 우리는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이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데도 시작을 하려고 하면 뭐가 반드시 있다? 시험이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때에, 오케이, 됐습니다. 그때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때가 언제죠? 그 앞에 나와 있죠. 16절 17절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비로소 공생에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을 시작하시려고 그래요. 바로 그때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시작하려고 할 그때에 우리 예수님 뭘 받으셔요?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시험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시험을 받는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자,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을 볼 때 우리는 시험을 받는다 그래요? 시험을 본다 그래요? 시험을 본다 그러죠? 자, 이 부분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뉘앙스가 아주 우리 마음속에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시험 그러면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시험 그러면 긍정적으로 접근하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뭘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험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시험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체제에 속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뭘 받으시면서 일을 시작하셔요?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반복되는 단어. 이러면 안 되지요. 성경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셔야죠. 자, 얼른 그러면 한번 30초만 본문을 얼른 살펴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죠? 기록되었을 때. 오케이. 아들 데려왔어요? 데려와야지. 기록되었을 때. 또 뭐가 있죠? 이르시되. 그 같은 얘기입니다.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또 예수께서 또 네가 만일 가정법을 쓰고 있죠. 네가 만일 이거 반복되고 있어요. 또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중요한 걸 안 하시네. 국어 점수 잘 나왔어요? 중요한 반복한 거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번 시험을 하는데 3번 모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거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3장 17절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인정하고 계시느냐 하면 뭘 인정하고 계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사탄은 뭘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확실하죠.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란 말이죠. 근데 변함이 없는 진리인데도 이 사탄은 그걸 알아요. 변함이 없는 진리란 걸 알아요. 아는데 알면서도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우리는 양자,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유, 나는 여성인데요 그냥 아들이라 그래요. 천국 가면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니까 그냥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건 확실하단 말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설교, 주기도문이 우리 예수님의 어떤 설교 속에 들어있다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속에 들어있다? 복 설교하는 내용 중에 들어있는 게 이 주기도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맛볼 수 있도록, 맛보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탄은 우리가 놓치도록 만들고 못 믿도록 만드는 게 시험이라는 거죠. 그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 나올 세 가지 시험의 종류를 만나면 우리가 흔들리는 게 뭐냐 하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 거야? 하는 여기에 흔들린다고요. 이걸 지금 사탄은 흔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험하느냐 하면 돈 문제 가지고 시험해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 그러면 반드시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시험 내용이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교회만 나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건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준 거 아니냐?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나한테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험하고 흔들어요. 자,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 이거 시험하는 목적,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시네. 시험 치는 목적이 뭐예요? 회사에 시험을 쳤다. 왜 시험 쳐요? 입사하기 위해서 시험 치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치셔요. 왜 시험 치셔요? 하나님 나라 일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 일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지난 영성훈련에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기 첫 번째 우리가 배우고 훈련했던 게 의식주의 문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걸 통해서 돈에 대한 영성훈련을 우리가 했어요. 근데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사탄은 시험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만난 일이 이 시험입니다. 돈 시험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돈을 따라가도 돈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열심히 노력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너처럼 교회 가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굶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많이 들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은 뭐냐? 따라다녀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또 이해가 안 되네. 왜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체제에 속해 있어요?
지옥 체제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지옥 체제는 중심이 뭐예요? 절에 나오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저러면 엉터리요, 엉터리. 자, 지옥 체제 중심이 뭐예요?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이죠. 아니 그렇게 영성 훈련을 했는데 모르면 곤란하지. 중심이 뭐라고요?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뭐밖에 모르느냐 하면 돈밖에 몰라. 세상이 전부는 돈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최순실이고 뭐고 지금 다 하는 게요, 돈 때문에 하는 거죠. 기업들이 왜 들러붙어 가지고 돈 갖다 줬겠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들만 그래, 우리는 안 그래요? 똑같으면서 나무래지 말아요. 우리부터 제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체제 바꾸자 이 말입니다. 중심이 세상 중심 되고 인간 중심 되면요, 사람한테 돈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유력한 자들한테 가서 붙게 돼 있다고요. 그 세상은 또 줄 세우고,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체제에 속해 있으면서 열심히 그 사람들 뭐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그 줄 잡으면 되겠다 싶으니까 그 줄 잡았겠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그쵸? 그 사람들 입장 그렇게 하필이면 내가 걸렸나 그럴 거예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이런 체제에 속해 있으면 도구는 뭐예요? 세상 중심, 인간 중심이 그 된 체제, 이건 세상인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도구는 뭐예요?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지원하겠느냐? 뭐 그런 얘기 했죠. 지금 돈 지원하겠느냐? 회사는 뭐라 그래? 월급 얼마 주겠느냐? 그런 게 하는 거죠. 다 돈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구조는.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그래요? 도구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는데, 돈은 누가 틀어지고 있느냐? 사탄마귀가 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것 같지만 안 돼. 그래서 우리를 자꾸 공허하게 만들고요, 한 해가 지나면 한 해만큼 텅 비게 되고 몸은 약해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인생 살지 말고 새로운 인생 살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구는 뭐냐? 사역이란 말이죠. 뭐라고요? 사역 밖에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때에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노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팔려갔는데, 그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요셉은 중심이 뭐냐?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밖에 없어. 요셉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든 오해하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아니면 무시당하든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중심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요셉은 꿈을 해몽해 주는데, 이 사역하는 거죠. 꿈을 해몽해 주는데 이 해몽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상하게 노예가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따라가는 게 아니고 통치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인 경험이나 이성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역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다고요. 시작할 때 시험 받으시죠. 시험 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려 나가서 시험을 치셔요? 광야로 이끌려 나가서 시험 치시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게 없죠? 마실 물이 없죠? 길도 없죠? 그런 게 광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광야를 만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시험 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사탄이 시험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뭐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취직시켜 주시려고. 뭔 말인지 몰라요? 계속 제가 취직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시험 보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시험 보신 건 뭐 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어디 취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잘하시네. 하나님 나라에 취직하시기 위해서 시험 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만났어요. 광야를 만났다는 얘기는 돈의 광야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요, 돈이 귀한 줄 몰라요. 근데 돈이 없어지면 돈이 그렇게 아쉬워. 또 비참해져. 그게 광야입니다. 돈 때문에 내 자신이 비참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 뭡니까?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취직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어디다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취직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 취직은요, 영원한 취직이에요. 정년퇴직 없어요. 영원한 취직이거든요. 근데 아멘은 하는데 별로 마음을 안 여는 것 같아. 눈빛이요, 뭐 아멘은 하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는 아멘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이기셔요. 이 세상을 이기셔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들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뭐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 취직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히려 시험 준비를 잘 하십시오. 시험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합격하는 비법을 배우면 되잖아요. 쪽집게 가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고액 가회거든. 예수님께서 시험에 합격을 하셔요. 어떻게 합격하셔요? 뭘 가지고 합격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이거 가지고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시험에 합격하는 비법이 뭐냐?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하려고 하면 기록된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느냐? 성경을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올 한 해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하는데 안 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3장 읽기. 아침 먹을 때 먹고 난 뒤에 읽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밥 먹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 밥 먹기 전에 성경 읽기. 몇 장 읽기? 3장. 또 점심에도 몇 장? 밥 먹기 전에 후에? 전에. 점심 때는 특별히 밥 먹고 나서 읽으면 졸려요. 성경 피자마자 졸려. 그러니까 꼭 언제 읽으셔야 돼? 식사하시기 전에 꼭 읽으셔요.
점심 드시기 전에 3장. 보통 한 장 읽으면 3분 걸려요. 그러면 3장 읽으면 식사하기 전에 몇 분만 참으면 돼. 그 10분 동안 시장이 반찬이다. 밥이 아주 맛있을 거예요. 저녁 드시기 전에 3장 읽으시고, 자, 그러면 아침 3장, 점심 3장, 저녁 3장. 하루에 몇 장 읽으셔요? 우리 9장만 읽자고. 목사님 10장 채우면 안 될까요? 채우지 마셔. 꼭 9장만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내용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광야를 만나요. 우리 자녀들이 광야 만난다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못 지켜줘요. 근데 지켜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평소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거예요. 든든히 지켜준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 읽으시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밥상 나놓고 먼저 뭐부터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식사 전에 몇 장? 3장만 읽자. 그러면 1년에 3독은 할 수 있어요. 1년에 성경 3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성경을 읽어서 시험 준비 잘하자. 시험은 언제 우리한테 다가올지 몰라요. 우리가 힘들 때 힘드는 일이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도적같이 와요. 도적같이 온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요. 여러분 교통사고 이거요, 생각지도 못한 때 만나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뒤에 와서 누가 받아버리면 내가 또 사고 나는 거예요. 불경기요, 불경기 오지 마라 그래도 생각지도 못한 때 와요. 하필이면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불경기가 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 그때 그게 광야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험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해야 된다고. 언제 해야 된다고요? 평소에 시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 시험은요 벼락치기 안 통해요. 세상 시험은 벼락치기 통해요. 벼락치기 하면 벼락처럼 잊어버려요. 그 머리에 하나도 안 남아요. 실력이 안 돼. 그래도 세상 시험은 통해. 근데 하나님의 나라 시험은 벼락치기 안 통해. 시험에 들어버려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 쉬워요. 그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면 취직하기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셔요? 안 돼요? 양찬성 집사님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시험이 없기를 바라면 안 돼? 시험이여 와라 요래야 돼요. 시험이 많을수록 좋아. 그거 쓰고 싶다는 얘기요. 제가 시험이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나를 째려보는 분이 몇 분 있어. 째려보지 말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시험이 어려울수록 좋아. 카트라인이 높을수록 좋아. 그 좋은 학교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시험은 카트라인이 아주 높아.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아멘. 믿기만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믿으려 하니까 뭐 알아야 믿죠. 그래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눈이 요즘 침침해서 잘 안 봐요. 못 봐요. 괜찮아요. 들어요. 지금 테이프 잘 나와 있어요.
테이프는 옛날 얘기죠. CD도 옛날 얘기죠. 요즘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앱. 우리 저 어르신들한테 젊은 분들은 앱 좀 깔아드려요. 그래가 그 작동하는 법도 알려드려가지고 그걸 들으시게 하면 돼. 그 식사하시기 전에 3장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또 점심 드시기 전에 3장 들으시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평소에 하시면 돼요. 평소에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올 때 기록되었으되 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록되었으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취직할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 시험 내용이 뭐냐 하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올라가가지고는 성전 맨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여러분 요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저 위에 별로 안 높죠? 밑에서 쳐다보면 안 높은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엄청 높아요. 제가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저 올라가 봤거든요. 흔들흔들리고 아찔아찔해가 다시는 안 올라가고 싶어. 근데 올라가야 돼. 일하기 위해서. 근데 저 높이보다 훨씬 높아요. 성전 꼭대기는 약 30m 되는데 성전 꼭대기라 그랬으니까 성전 꼭대기는 이렇게 첨탑처럼 돼 있어 가지고 아주 넓지 않고 좁아요. 그 꼭대기에 예수님을 사탄이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는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닫아가지고 안전하게 하실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 시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시험을 할 때도 사탄이 뭐라 그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지켜줄 것이다. 천사가 얼마든지 지켜주실 수 있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시험이란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종교적인 허영에 빠지기 쉬워요. 이 물질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빠지는 게 종교적인 교만이고 허영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인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 지러 오셨죠. 그러니까 십자가 못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없어지게 만드느냐 하면 십자가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인간의 불행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시험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 알으셔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말이지 교회에서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합격시켜줬다, 요런 그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합격하게 했다, 그러지 말아요. 그걸 복이라고 사람들은 우기거든요. 근데 그게 복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드러나면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이 되면 그건 무슨 체제예요? 지옥 체제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걸, 이 세상의 걸 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그걸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시험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했다, 그래가지고 교만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시험에 빠지면 십자가가 사라져 버려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죄, 인간의 사망 문제 해결 못해요. 사단은 그걸 지금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건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가정교회를 살리는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능력이 살린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하니까 됐다, 나처럼 해라, 이러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 져야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영광을 보여주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제안하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최순실이 봐요, 얼마나 그 영광과 차지하려고, 세상 차지하려고. 근데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네. 우리도 비슷하단 말이죠. 우리 교회 바뀝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꿉시다. 그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요. 준비는 뭘로 하셨다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은 내보고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제안을 했죠. 2017년에는 뭐 하자? 말씀을 읽자. 아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몇 장? 하루에 몇 장? 9장. 9장 읽으실 분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그럼 안 읽으실 분 발 들어봐요. 다 읽으시는 거예요. 이제 다 읽으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관심이 성경이 기울어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꺼번에 9장을 읽으십시오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교우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성경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몇 장? 3장. 점심에 몇 장? 3장. 저녁에 몇 장? 이렇게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읽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익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에만 새기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게 쇠마죠. 그래서 지난해에는 복에 복을 더하는 해.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와 목장교회의 그 구조를 이제 만드는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자, 물이 흐르는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이 수로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고 하면 물을 흘려 보내야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터졌는지, 둑이 더 높아야 되는지 흘려 보내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올해 주제가 이겁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게 하소. 이제 생명수 강이 흐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양희문 교우들의 가정에 올해는 생명수 강이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흘러 들어가는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온다? 시험이 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을 딱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시험 왔죠? 시험을 통과하고 4장에 시험 왔죠? 시험에 통과하고 난 뒤에 5장에 설교하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꼭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 가정에 생명수 강이 흘러도록게 하소서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온다? 시험 온다. 이때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합격하려고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준비해야 되죠. 뭘 준비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읽기만 하면 머리에 10%밖에 안 남는데요. 근데 가르치면 90%가 남는데, 누구한테 가르쳐요? 자녀한테 가르칠 분 손 들어봐요. 예, 예.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제가요 강집사님 쳐다봤거든. 손 들었어. 안 들으면 내 들으라 하려고 손 번쩍 들었어요. 슬기야, 너가 아버지 그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그러셨다. 이제 하실 거야. 이제 우리 강집사 한번 한다면 해요. 고래심줄이라서 늘었다 그러시. 지금부터 하면 돼. 시작합시다. 가르치면 나한테 남아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가르치라 그러니까 야 이거 뭐 하나님께 제법 나 쓰시나 보다, 그게 아니고 나 가르치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에게 꼭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치면 마음에 새겨져요. 새겨지면, 어제 송구영신 예배할 때 생명수 강이 흐르도록 하려고 하면 세 가지 우리 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심겨져야 돼. 생명수 강에 심겨져야 돼. 심겨져야 돼. 마음이요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 야, 올해는 내가 우리 가정에 사는 기운, 생명의 물,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2017년 1월 1일 첫 주 예배에 마음을 딱 결심했으면 이거 흔들리면 안 돼. 딱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은 자꾸 뽑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려요? 세 가지 때문에 흔들려요. 첫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흔들려.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절대 안 나네요. 틀림없이 요거 올 거예요. 요거 이기셔야 됩니다.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사업에 몰두해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못 가르쳐요. 시간 없어요. 회식도 해야 되고요. 안 돼요. 목사님 세상 살아간 거 너무 모르시네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버리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 어떤 말을 해야 돼? 아니 돈 시험 딱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떡 문제 말하면 사람이 그렇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사탄은요 우리 교인들을 아주 좋아하겠다. 왜냐하면 성경을 작사작곡 다 해. 자기 멋대로 막 빼고 넣고 막 다 해.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랬잖아. 모든은 왜 빼버리고 말씀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하와 마음을 쑥 떠봤어요. 떠볼 때 말씀을 했어요. 했는데 말씀을 약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시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아이고 사탄은요 누구 자도 될 것 같아. 말씀을 아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 자, 생명수 강이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온다? 먹고 사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시험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멘. 이렇게 딱 말해야 돼.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 그럴까? 너 목사 누구? 여러분, 그런데 말이야,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조금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년 첫날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제로 이제 작년을 마쳤어요. 2016년을 보냈습니다. 시작할 때와 어제까지의 경제적인 문제를 한번 결산해 보셔요. 남은 게 뭔지. 아마 공허일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내가 노력하면 된다, 그게 인간 중심이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경제 문제에 접근했다면 그 결과는 공허일 겁니다. 그래서 공허만 끝나면 좋을 텐데 그 돈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혼돈스러워져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빠져버렸을 거라고. 2017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미혹에 빠지지 말자는 거죠. 사탄은 또 시험할 거예요. 야, 작년은 그랬지만 올해는 다를 거야, 좀 더 노력해보자, 요렇게 사탄은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사탄이 와서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자, 사람고 사람이 딱 사람을 빼고 자기 이름 내, 자기 이름에 시작. 고마.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무시하면 화를 내요. 근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라 그러면 자기 이름을 안 넣으려 그래.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요렇게 얘기해버려요. 요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사탄을 이겼어요. 이게 사탄을 이긴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뭐만 부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요것만 돼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사탄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자꾸만 만들려고 그래. 이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아이, 스톱. 요 두 줄 시작. 아, 그만해. 뭐 자기 이름도 그렇게 적게 해. 요 두 줄 시작. 다 같이 시작. 목사님, 제가 유치원 학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유치원 학생도 안 됩니다. 이거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2017년에는 세상에 주눅드는 거 하지 말고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합시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얘기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그 아이는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어른 빌립하고 안드레는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따라 그러니까 목사님 나 지금 유치원 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딱 한 분 있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사는 대로 하면 안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 아멘.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2017년은 생명수 강이 흐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 우리 선포합시다. 자, 경제 문제 왔다. 시작. 정재범 불러낸다. 여러분 2017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복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새기고 또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